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각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모든 존귀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대표해서 조영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간섭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보니 모여서 말씀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고 주님 안에서 합력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의 기뻐하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팔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무궁하신 주님, 이 시대에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권순혁 담임 목사님,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 온 이런 표를 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영적 치료 위해 말씀을 대언을 하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도움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언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심겨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된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도 가르치고 전하며 가난한 자, 병든 자 구원받기 위해 온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의 주관의 영혼 구원선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년대학부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잘 자라서 주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시고, 또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세워주신 앤드루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 입혀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사분들과 학부모들도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뢰받는 사랑받는 자녀들로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서신 선교사님들 오직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누리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안정을 이루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하시고 지구촌 나라들마다 복된 소식 전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 입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백성들로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 발걸음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천국과 동일한 단어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도 장소적인 개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든지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가게 되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개념이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에는 어쩌면 교회보다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한 의미이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주길 원하시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때가 찼으면 목욕탕을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을 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온 시간의 개념들입니다. 자,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1분, 1초, 1분, 또 1시간, 하루, 그리고 한 달, 1년 이렇게 흘러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의미를 갖는 시간입니다. 특정한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아빠가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오후 7시에 집에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6시 59분에 1분 지난 7시라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아빠를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나 또 남편을 보고 싶었던 아내에게는 이 7시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때가 찼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드디어 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 카이로스의 때는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담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때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시는 그 왕권을 회복하시는 그때를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셨고 그때를 준비하셨고 바로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때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때,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장소보다 통치,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의미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핵심 중에 핵심은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을 누가 통치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인간들은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둠의 영에 갇혀버린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이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권 이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미국도 이 정권 이양이 일어날 때 얼마나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문제는요, 끝이 안 날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 문제는 끝이 안 납니다. 왜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하수인이 되어 있는 한 세상의 정권은 누가 통치하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누가 이것을 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얻는 유익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권 이양,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정권 이양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해야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라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왕좌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있는데 왕좌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는 딱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 마음의 왕자 딱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형리에는 세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한 가지 그림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왕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왕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로 표시된 것인데 마음 바깥에 예수님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의 자리에 앉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리에 한 가지 그림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왕좌에 앉으시고 내가 내려왔는데 살다 보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옆에 앉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우리가 못 앉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뺏어져 앉고 예수님을 옆에다 두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마음 밖에 계시든지 내 마음 속에 계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든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고 그렇지, 내가 자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 바깥에 두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자리에 주인에 앉아 계시든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하고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내 마음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정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보다는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위하여 자꾸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예수님은 외치시지만 내가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마음을 알겠는데 그 주인을 모욕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정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연단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일삼던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받기 위해서 회개할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때가 찼다라는 소식입니다. 인간이 드디어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된 소식, 이 복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믿고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할 때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이 있었는데요, 성경 시험을 봐야 했고요, 영어 시험을 봐야 했고, 철학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준비를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와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지금은 이 신학교들이 미달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갈 당시에는 막 3대1 막 이런 경쟁률이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말씀을 못하세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야,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막 마음속에 얼마나 당황스럽든지요. 애써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막 속에서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시험도 아니고 신학교 시험인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떨어졌는데도 실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시나.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실패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난 것처럼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고 그렇게 넘어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실패 중에도 오히려 막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이걸 두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실패했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망했는데 오히려 더 큰 기대와 소망이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통치가 먼 훗날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이 찬양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하나님 통치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 교회표를 하나님 나라 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프시키는 거예요. 스위치를 자꾸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 스위치를 내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다시 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온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 통치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저희들이 알고 이 땅에서 바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난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 이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랜 시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CES로 방문하여 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해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말